안녕하세요. 은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첫 시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길 원하여 주 앞에 말씀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생애하신 그 음성 들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인과 병자를 치유하시는 왕의 권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어서 본장에서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2절 말씀 중에 믿음을 보시고를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결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치유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영혼 구원의 일을 인간에게 맡겨주셔서 전도하면 구원받고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9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분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교나 유교를 믿는다고 하지 마호멧이나 공자를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꼭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특정 종교를 시작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중풍병자도 즉시 일으키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자신이 예수님에게 부름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소서입니다. 일종의 자기소개서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평생 가도 그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최선을 바쳐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가도 수틀리면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후에 사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깃잡이를 하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선택이 불가능했습니다. 세리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다가 황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 세리직을 되찾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태는 포기했고 포기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는 그 세리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지만 이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는 집에서 잔치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였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더불어 잔치에 참여하였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리는 경멸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세리직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발을 디뎌 놓으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집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보면서 제자들에게 아마 불평을 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중한 것은 자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는 베풀지 아니하고 희생 제물만 바치는 것을 답답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얘기를 하십니다. 혼인잔치에서 들러리가 금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순종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세 부대에 간수해야 합니다. 믿음이 기쁨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9장 후반부에 보면은 두 개의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장과 더불어 해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에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은 자까지도 살립니다. 해당장은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죽을 사람이 다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다고 아픈 사람이 다 치유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없고 아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음과 질병이 완전히 정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셨고 맹인들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길은 복음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믿음이 커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대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현대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치유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위하여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 마지막 미말에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의 건속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믿음이 성장되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충종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수요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건축되어져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비웃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신령 미말의 3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미말에 추수할 수 있는 더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랑하는 주의 건속들 속히 우리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